말씀으로 갑시다. 오늘 계시록 14장 할 차례죠. 14장 1절부터 8절까지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따냐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르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아멘. 자, 요 전 시간에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갖가지의 거짓된 교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666이란 낱말의 뜻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4만 4천 명이란 낱말의 뜻입니다.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시천지가 있죠. 그리고 666이라고 일컫는 어떤 바코드, 세상이 컴퓨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웃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육체로 오신 그분과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사람은 존재되셨던 그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육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존재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끌으시는 존재되시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육체의 몸이. 내가 영이 있듯이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감관적인 시각으로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분이셨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분의 영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자만 알았느냐? 주님께 속한 자만 그분의 영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분이 속사람, 그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뜻,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희에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려면, 영혼이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말씀의 영적인 뜻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오는 거예요. 말씀 문자적 도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어요. 국민학교 동창도 좋아요. 뭐 중학교 동창도 좋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많이 30년,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면서 바꾸겠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주 만남을 통해서 그분 사람이, 그분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지금 몇 번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분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아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육과 분리되어 있는 그 순간에 내 육은 이미 죽은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과의 결합으로부터만 그 생명력을 갖는 것인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명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육체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본질은 내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생긴 것은 멀때같이 잘생겼는데 걔는 정말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한다면 그 성품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 생긴 건 정말 잘생기고 멋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성품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적인 뜻으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는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뜻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뜻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그 영적인 뜻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 대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쭉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이 곧 만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곧 신령했다는 것. 그분이 곧 존재되신 그분이셨고 그분이 곧 아버지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존재되신 분이었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씀 진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곧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두 교리의 핵심 교리죠. 그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죠. 그것을 성경 계시록에서는 지금 두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증인,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인애를 가리킨다. 그리고 믿음과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궁극적인 말씀의 개요죠. 개요인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왔는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뭘 원한다고요? 공로를 주장하게 돼 있다고 그들은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은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그 어떤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아니하면 속죄물로 죽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죠. 그것이 곧 전가교리라는 것입니다. 전가의 교리.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됐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곧 뭐예요? 교회가 내 마음이 교회죠. 내 마음이 교회예요. 그러면 십자가 걸려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기도드리고 공부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공부하는 것, 외적, 내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곧 예배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마음의 속성이 그러면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의 속성이 어떻느냐. 그들의 교리로부터도 스스로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악하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부터도 그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후천적 삶, 후천적인 도덕적 행위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명과 율법을 다 뒤섞어 놨어요. 성경에서. 이 번역되어 있는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번역되어 나오는 모든 성경들을 전부 다 이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과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을 다 뒤섞어 놨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하고 명령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야 될 율법하고 율례죠. 소위 말하는 율례, 법규 이것은 반드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개를 전혀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죄다 다 뒤섞었다니까. 뒤섞어가지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계명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율법이라고도 번역도 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사도 바울도 또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번역하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66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오직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쾌락 이런 것들만 쫓아 사는 그들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켜서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나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네.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현명한 자 그 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으로부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한번 봐봐라는 것이죠. 개신교에 속한 그들의 속성들을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 말하는 그들의 마음의 속성들을 한번 봐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즘 개신교의 실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명확관한 것이죠. 다 보고 대형교회에서 아주 눕기 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뭐 세습을 한다느니 뭐 갖가지 교회를 넓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11조 많이 걷어낼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걷어낼까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구역 예배니 무슨 수요일 예배니 무슨 뭐 철야 기도니 뭐 감상금이 갖가지 모양들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착취를 하는 모양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셔요. 단 0.1%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그들의 지옥의 속성들, 지옥의 영들로만 우글거리는 인간의 탐욕, 곧 인간 시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만 걸려있는 모양이지 그냥 십자가를 믿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계명의 가르침에 0.1%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우리 앞에 봤던 13장까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었죠. 그럼 14장에 오늘 이제 우리 배울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자 사도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올려다봤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주님과 조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 뜻 그 낱말 하나하나는 다 대응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의 문자적인 뜻 단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영적인 대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쳐다보니 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올려다봤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쳐다봤다는 말은 위로 올려다봤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올려다봤더니 자 올려다봤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총명 지혜로부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자 어린 양은 그동안 뭐라고 배웠죠? 어린 양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분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그 신령이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주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어라고 그랬죠. 극존칭어를 갖다가 신성으로서 주님이다 신령으로서 주님이다 다 같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신성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그 말씀의 뜻이죠. 신령 진리로서 이 진리라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직 비롯된 것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말씀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자, 시온산은 성경에서 자,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데리고 올라가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마음의 속성들이 세상을 우러르고 육적이고 세상을 우러르고 세상 탐욕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 마음의 속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들어 올리는 것이죠. 어느 나라로? 천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어린 양이죠.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시온산이라는. 에루살렘산은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에루살렘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져 사용한다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이라는 말씀도 또 시온산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난산도 천적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온산 위에 서 있고 라고 하는 이 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을 써요. 위로부터 오직 주님으로부터 가장 극내적인 주님 자신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극내적인 주님 자신을 지금 일컬어서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극내적인 천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12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세루살렘 성전의 12 대문, 그 다음에 아론의 12 진주,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총칭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증인을 정리를 머릿속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간단하게. 자,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교회를 이루는 자고 그 자가 곧 14만 4천 명에 속한 자입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한 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 야곱의 12아들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우리가 요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살펴봤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레아의 자손부터 라의 그 종으로부터 태어난 각가지 자식들로부터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그때 살펴봤었어요. 한번 2시간에 걸쳐 장장 살펴봐서 잘 알리라고. 그때 좀 궁금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자, 보니까 자, 그들의 이마는 뭐라 그랬어요? 이마. 자, 사랑을 뜻한다.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 머리는 지혜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머리는 지혜를 뜻한다. 그리고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표징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이마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아버지 이름의 상태였다니까요. 아버지 이름.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죠. 주님. 다시 말하자면 신령, 사랑. 주님부터 비롯된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영은 자매님이다 라면 영은 자매님에 대한 영의 상태를 일컫는, 그분이 이런저런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건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존재이신 그분이 곧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 모습을 뭐로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로. 자, 진리로 그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나를 보았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진리로부터만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가 나를 보았다 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 한다면 아버지를 이미 네가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너희는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지금 주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진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곧 신령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말.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자, 교회가 천계고 천계가 곧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 교회를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하늘이 있죠. 누가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낱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라노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오라노스. 그 어원을 보면 산다, 언덕이라는 낱말에서 유래됐어요. 산과 언덕이라는 낱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을,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이 이루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니까요. 하늘. 그것이 곧 천계고 그것이 곧 주님이 계신 곳이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선과 진리로, 산과 언덕으로, 사랑과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계시죠.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빛이 지금 여기서는 광형이죠. 왜? 14만 4천 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기쁨이에요. 지금 기쁨.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다른 데서는 지금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냄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 영광으로서 그 모습을 좀 드러낸 것이죠. 내 몸 깊은 곳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자,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소리는 뭘까요? 물소리는 뭘까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좀 쓰여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진리라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높은 뜻으로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또 주님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는 신령,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령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소리가 났다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과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죠. 크다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설명이다. 사랑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크다라는 낱말을 쓰고 많다라고 하는 낱말을 쓸 때는 진리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의 신령 진리, 곧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갖다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무슨 뜻일까?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 가운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천둥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을 천둥 소리는 눈으로 보나요?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응의 개념으로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지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로 눈으로 들으면 보면 안 돼요. 항상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이 교만만 낳게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내 안에 이 진리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돼서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악에 속한 것들은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만 남게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교만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항상 지각하는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까? 천둥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는 사랑 가운데 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다. 볼 수 있죠.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라는 것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뜻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하프 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나팔을 분다는 말하고 하프 탄다는 말하고는 구분을 제가 해서 설명을 드렸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교회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 나팔을 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를 탄다, 검고를 탄다, 카프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프를 탄다, 손으로 할 때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회로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청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기독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들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기독 청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고대의 청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고대 청계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새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자가고 14만 4천 명이란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형성된 새로운 기독 천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고 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천계를 이루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의 뜻인지.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자, 보좌 앞이라는 것은 극내적인 천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계시는 보좌는 곧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극내적으로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짐승과 장로라는 건 네 짐승이 뭐였어? 우리 앞에 볼 때? 네 짐승만 우리 앞에 보였었죠. 주님을 가르치죠. 자, 본질적으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자, 첫째 짐승이 사자와 같다. 둘째는 송아지와 같다. 셋째는 사람과 같았고, 넷째는 자, 독수리와 같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 네 짐승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 가운데 있었고, 자, 풀어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나라를 이룬 자였는데 그 자리에 그 보좌 앞에 그 내적인 천계를 이룬 주님과 지금 하나 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근데 그들이 보니까 네 짐승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담고 있는데 그들이 곧 사자와 같았다는 건 주님이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송아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감화 감동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가리켜서 송아지와 같았다는 말, 순진무구한 감화 감동 가운데 있었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았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또는 지혜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총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장로들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주님도 비롯된 지혜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 고백과 시인이죠. 어떤 고백과 시인일까? 그렇죠. 두 증인에 대한 고백과 시인이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오직 구속주로서 오직 구원자로서 주님을 시인했던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습을 삶으로서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것이 곧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그 마음속에 또한 그렇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예요. 다만 입술로만 천냥빛을 감는 자죠. 입술로만 천냥빛을 감는 자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 모습을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모습으로 드러낸다. 이 말을 갖다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자, 새 노래를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땅은 어디에서나 성경에서 땅은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우 없이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구속과 구원이라는 낱말은 구분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윤례죠. 윤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져주시고 구원을 해줬다니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좀 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길에 있는 어떤 거래분쟁이가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하니까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줬죠. 그래서 그를 구원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셀베이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아시죠? 예. 대가가 반드시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줬는데 뭐를 줬어요? 우리를? 진리를 줬다니까요. 우리에게. 진리를 줬어요.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그렇죠. 시험을 내가 반드시 겪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구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리뎀프션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리딤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다 리딤이라는 말이나 리뎀프션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다루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소테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소테리아.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뉴트로시스라는 말, 뉴트로시스.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두 개를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낱말의 뜻과 그 다음에 리트로시스라는 낱말을 구분했습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다 뒤섞어 가지고 죄다다가 구원이라는 말로 셀베이션이라는 말로 다 포장을 다 해놔서 값없이 그냥 주셨다. 우리 구원을 값없이 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살려면 나는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고해.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간절히 찾으면 진리가 내게 오죠. 네. 무엇으로? 지식으로 온다니까요. 내게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부터 내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시험.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획득한 것이 뭐예요? 구속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분 정확하게 되시죠? 네.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다 뒤섞어서 지금 써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전혀 구분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음이라는 말의 뜻은 후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 된 자를 가리켜서 지금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가 그 교회에 속한 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자들은 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죠. 끝까지 참고 견딘 자. 어디서 지금 여기 이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으로부터 끝까지 참고 견딘 자들이에요. 그들은 도전으로부터 늘 시험 가운데 있었죠. 거짓된 교리로부터,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유전하게서부터 거짓된 속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셀베이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다 리뎀프션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적으로 봐서도 헬라어 원어를 봐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 봐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라는 말씀 뜻은 거기에 속한 자 이후에는 그것을 시인하고 두 증인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자 이외에는 한 분 하나님을 절대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은 신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 행하는 행위로부터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으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들이 인정을 할 뿐이지 하나님으로 시인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알아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대신 그리고 돌로 치러 주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보이죠. 네가 곧 하나님이라고 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로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들을 떠난 과정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들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자, 이 여자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여자가 뭐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라는 낱말의 뜻은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헬라어는 귀네라는 낱말을 쓰는데 여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랄 때 이 처녀다 다 교회, 귀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을 유화되고 변질된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열 처녀 비유해서 이제 처녀도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렇다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할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말할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말했던 그 여자라는 말도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죠?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이제 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진하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악과 거짓들이 섞여져 있지 않냐는 순수한 가운데 있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아주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사랑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극진한 애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시겠죠? 그 자가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응? 나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 자가 곧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니까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은 예외 없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4만이 아니라 1억 4천 명보다 더 들어간다니까요. 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의 동정들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씀은 처녀라는 뜻이죠. 자, 순진하다, 깨끗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깨끗하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어요. 동정이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 파르데노스라는 뜻이네요. 파르데노스. 깨끗하다는 말씀의 뜻이다. 동정이라면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동정이란 말이 순진한 처녀라는 뜻이죠. 원래 처녀라는 뜻.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동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는 순수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교회예요. 여자나 처녀나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건 순수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동정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신령 진리라 그랬죠. 자,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따라다닌다는 것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자,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내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자는 그 모습을 반드시 그 결과를 겉으로 드러내는 자가 지금 따라다니는 자들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를 지금 가리켜서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 뜻은 하나님은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양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 라는 말씀의 뜻은 나 개인으로 보면 믿음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을 이루는 자가 첫 열매가 된 자들이죠. 자,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먼저죠.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이고 열매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천계를 이루는 자들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천계를 이루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열매가 곧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곧 주님과 결합된 자들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 세교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천계를 이룬 기독 천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시죠? 나 하나로 보면 이미 내 안에 새로운 기독 천계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것이 첫 열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 사람들 가운데에 열매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란 말 똑같은 위에서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 입은 교리를 가리키죠. 교활함이라는 것은, 그렇죠, 거짓들, 교활함, 사기, 광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씀 뜻은 거짓들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 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 없었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애정 가운데,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측면에서 흠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선 그 자체를 그들은 큰 기쁨으로 알고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공로를 보통 원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내게 선을 행하죠. 행하나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뭘 원해요? 그렇죠. 도장 찍어달라고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내가 선을 행하니까 나를 뭘 시켜달라고? 그렇죠. 장로 시켜달라, 권사 시켜달라, 갖가지 것들을. 또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회장 시켜달라, 부회장 시켜달라, 갖가지 것들을 하게 되죠. 세상 것들은 다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이죠. 주님은 어떠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에 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내 몸으로부터 대가를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몸처럼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혀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흠이 없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냥 그저 그렇게 주님 주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은 뭐라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계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계도의 이웃사랑은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돼.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는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요. 내가 내 가족들 잘 돌봐야 이웃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가장 낮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선, 영적인 선이 그 위에, 그 바탕 위에 영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본질의 의미는 이웃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이웃의 선을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악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라니까요. 강도를 사랑하는 것은, 강도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광도짓 하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는 내 몸을 이루는데 해가 되는 것들이죠. 이 도둑이라는 모든 것들은 사회를 이루는 암적 요소들이죠. 자, 그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될, 교화돼야 될 그런 것들이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사회 악을 조장하는 것이라니까.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를 하든지 잘라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이웃을 해간다고 그들에게 도움을 계속 준다는 것은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반드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들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지금 주님이죠. 이제 날아간다는 것은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보호하시고 라는 뜻을 담고 있죠. 지금 날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다른 천사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지금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하늘 한가운데로 지금 날아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지금 일컫는다는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날아간다는 것은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계시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땅이라는 교회를 가리킨다. 산다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모든 민족이다라는 것은 모든 선 안에 있는 자들. 에드노스, 민족이란 말은 에드노스,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족속과, 이 족속이라는 것은 교파, 종파를 불문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필레, 헬라어로는 필레라는 말입니다. 종파를 불문하고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아시겠죠?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종파를 불문하고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텅기, 글로사,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또 가르침, 뭐 설교, 교리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정확한 의미로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종파를 불문하고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이 선을 우러르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을 우러르는 것은 그들이 어떤 종파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시겠어요? 그건 다만 외적인 그릇들이라니까요. 외적인. 내가 너와 나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죠. A와 B라는 사람은 모양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이미 사랑은 하나 돼 있단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 아주 명확하죠, 그거는. 그렇죠?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데 외모가 같아서 사랑하나요? 그런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부터 그들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의 교리 가르침이, 이 뒤에 나오는 백성,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라오스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가 오직 선을 우러르는 새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천계로부터 비롯된, 천계에 지금 기독교회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독천계가 이루어졌죠. 자, 거기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있는 새로운 교회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교회가 뭘 우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우르는, 그들의 교리가 선을 우르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자,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경외죠.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죠. 자, 영광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신령 진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의 뜻을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가운데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겉으로 드러낸다는 그리고 누구한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내가 나팔을 부르니 천지사방에서 그 나팔 소리 듣고 다 오리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지금 최후 심판을 지칭하죠. 최후 심판을 지칭을 하는데 영적인 뜻으로 보면 교회에 속한 것은 오직 무엇으로부터만? 신령 진리로부터만 선과 악과 거짓과 진리를 구분한 때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이 구분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문자의 뜻으로 보면 최후 심판이 지금 임한 것도 같은 뜻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니까 외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 뜻이 그분의 심판 때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하늘과 땅과 바다다. 하늘은 아까 우리 살펴봤죠? 천개 나의 마음. 그렇죠. 땅은 교회. 내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죠. 가장 내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 근데 땅이라는 건 겉사람에 속한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이 무엇부터 원천이 어디 때 그 물의 원천이라는 것은 진리가 생명을 낳게 하는 진리가 모든 진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좀 더 이 공간이나 측면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천개, 하늘이라고 하는 천개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로 보면 지금 방금 전자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공간이라는 상태로 가지고 오면 하늘에 있는 천개에 있는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게 물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진리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물의 원천을 지으신 분께 경배드리라라는 것은 시인과 고백이죠. 시인과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반드시 선을 우러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계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자,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가운데라는 말이 빠졌어요. 한가운데라 빠지고 이제 천사란 말만 나왔는데 좀 더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앞에서는 지금 하늘 한가운데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한가운데가 빠졌어요.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외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자, 이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 바빌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디서 유래한 말일까 이게? 바벨론이. 그렇죠. 바벨로니아의 도시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가 지금 아라랏산에 멈췄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고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람 땅 시날 평지로 지금 그들이 내려오게 되죠. 시날 평지에 와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뭐로 쌌어요? 바벨탑을? 벽돌. 그렇죠. 벽돌. 돌 대신에 벽돌로 쌌어요. 이 돌은 성경에서 이 주님 몸 그 자체를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섞인 거. 역청으로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다니까요. 보면 역청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진리가 이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아에서 비롯된 그 탐욕들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짓된 진리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래 그 역청으로 지금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어요? 흩어뜨렸죠. 지면으로부터 그들을 흩어뜨렸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흩어뜨렸다는 소멸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흩어뜨렸다니까요. 흩어뜨렸다는 건 소멸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가 잘했게 되겠어요? 이단 사설이 말씀의 영적인 뜻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이 안다고 하는 뭐가 나타나게 됐어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갖가지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갖가지 이단 사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것부터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우리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아시겠어요? 도성은 교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말씀 뜻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주님의 자신을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죠. 그들의 욕망에 속한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말씀을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것이 지금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그것들은 소멸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바빌론은 카톨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카톨릭 교황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교황 칙령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교황을 지금 카톨릭 뒤에 가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카톨릭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용과 땅에서 올라오는 용은 지금 개신교를 지칭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카톨릭에 속한 자들 그들이 주님 말씀을 대신해서 사명권을 줬죠. 사명권을 그들은 줬단 말입니다. 면죄부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황의 칙령이 말씀보다 더 권위에 그 위에 세웠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변질된 이유는 이 카톨릭 중세 때에 이 카톨리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들이 아주 많은 교회들이 난무하게 되죠.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잣대로 그들을 통치하게 한 수단으로서 세운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들이 말하는 교황의 칙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남무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게 한 방법으로 그들의 교황을 칙령을 만들고 교황을 갖다가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려놓는 이런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라는 잣대 안에 그들을 다 굴복을 시켜버리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탐욕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천계에서 그들이 지금 천계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했던 것들은 천계의 질서가 바로잡아져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내적으로 이루었던 교회로부터 거짓된 것들은 소멸을 지금 질서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좀 더 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외적으로, 그리고 가장 감관적인 측면까지 지금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계에서. 내 마음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의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민족의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라고 하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포도주는 자,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선,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포도주. 근데 이게 진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한 것들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노라는 화냄, 분냄인데 곧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시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은 그것들과 하나 되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마셨다는 것은 하나 되게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뭐 어떤 새끼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말씀을 이화하고 변질시켜서 그 자리에 대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이 대신 주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죠.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지금 천계에서 무너졌다는,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은 질서가 바로 잡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와 같은 속성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14만 4천 명에 속한 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속성들이 질서 가운데서 소멸되고 정리정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좀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까? 그럼 아직도 심판중입니까? 여러분들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장 먼저졌었어요. 가장 우선시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질서가 지금 뒤바뀐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루어졌던 주님 나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과정을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느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6, 8절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 밑에 이제 9절에 보면 개신교에 속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명기하죠. 참 주님 말씀이 이렇게 진기명기합니다. 참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저는 늘 이것이 진리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제가 간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그 이루어진 주님 나라로부터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직도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그것으로부터 세상 것들과 가장 궁극적으로 밀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나 달란트나 뭐 갖가지 이 모든 것들은 그 질서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산을 오르는데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단순한 지팡이 그 역할로서 그 감당을 한다는 것. 지팡이가 주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